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좀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다 기립해서 그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또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합독하는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말씀 자체를 존중하며 또 받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덜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네, 좀 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가둬져 있는 그러한 새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나를 가둔 우리가 전부죠. 나를 가둔 이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그릇에 있는 모이가 전부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은 하늘이 우물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을 때가 있죠.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한 길로만 갈 때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늘 다니는 길, 늘 가던 곳,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선이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그 곳, 정해져 있구나. 동선이 뻔해요. 근데 공간적인 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본 세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생각 안에 스스로를 감금시키죠.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보는 것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았는가가 지금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는 힘이 깊어질 때 통찰력이 생겨요. 우리 시대의 위기 중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은 잘해요. 현대인들은 분석이 탁월하죠. 뿐만 아니라 비교 검토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하지만 깊고 멀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을 보는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럼 불행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근시안 적일 때가 많아요. 지금 코앞에 있는 거, 지금 닥친 일, 내게 있는 감정, 기분, 거기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 불행한 선택을 하죠.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너무 짧게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동선이 정해져 있을까? 왜 나는 가는 곳만 갈까? 왜 나는 먹는 것만 먹을까? 나는 왜 늘 하던 생각만 반복해서 할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익숙함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익숙함을 좋아할까요? 편리함 때문이죠. 맞아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면 너무 편하니까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익숙한 곳에 있어야 내가 빛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곳에 있어야 내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그럼 아는 길일 때 내가 누군가를 안내해 줄 수 있죠. 아는 길일 때 그 아는 길을 안다라고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아는 문제일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키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마는, 내가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자존심이 강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사람들은 나도 모른 새 견고한 성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성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처럼 말이죠. 그럼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문명이 형성된 그런 성이었어요. 고고학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약 12,000평 정도 되는 부지였어요.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 성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물과 그러니까 식량이 다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되어도 그 안에서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아도 큰 지장이 없는 인생 말이죠.
자신의 생각, 이념, 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견고해요. 너무 견고한데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사회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대로 살아갈 때 현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믿음의 삶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둬요. 하나님을 20년, 30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좋아하셔. 우리 나름의 그 하나님을 자꾸만 단정짓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저렇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빠르게 결론 내려버려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죠. 내가 규정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내가 학습한 하나님일 수 있지만, 때로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일 수 있지만,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닥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전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주도하는, 이 전쟁을 끌고 나가는 스피커는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을 내뱉어서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분은 딱 한 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크게 길게 쫙 붑니다. 그때 온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진 성벽 위로 너희가 진군하여 싸워 이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대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성을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외치래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언제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할 것 없고 내가 시키는 말만 따라서 하면 승리는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잘 취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하지만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승리의 유일한 전략이었어요. 매일 성을 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성을 돌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는 성이었다라고 해요. 3, 40분 되면 한 바퀴를 쏵 돌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도는 게 아니죠. 혼자 도는 게 아니고 군사들 몇십만 명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한 건 뭐냐면 하루에 그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면서 해가 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또 돌아요. 그게 하루의 일과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일과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루 동안 그것만 했을까? 한 사람이 돌면 30분 만에 그냥 횡 하고 돌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을 왜 그들은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을 도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의도적으로 느리게 돌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돌라고 하니까 횡 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바퀴는. 그냥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느리게 걸었어요. 즉, 성을 한 바퀴 도는 행위 자체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한 바퀴 돌고 오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를 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바퀴라고 하는 그 바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뭘 하는데 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뭘 하고 있는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침묵,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딱 만나요. 그 가장 먼저 뭘 해요? 말을 하죠, 말을. 이해되지 않는 어이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해요. 내가 옆에 사람이 없고 혼자 있어요? 혼잣말이라도 해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당하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이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말로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뭐야 이게? 그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는 끝없이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보고 온 후에 저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었어요. 40년 전부터 이미 주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니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취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온 약속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문제가 없었어요.
약속은 선명했습니다. 그들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약속과 내 생각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은 약속인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거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전략이 있냐? 무기가 있어? 어떻게 싸울 건데?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지금. 확성기를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 떨었대요.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즉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은 내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해요. 비생산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족쇄가 돼요. 그 말은 나를 묶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여리고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형편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까딱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습니까? 아니요. 내 아내, 내 아이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나만 나가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죽는다, 이거.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여리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였냐면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은 말쟁인데 말을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을 해야 비상식적인 이 환경도 좀 이해를 할 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 맞장구도 칠 텐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타이밍에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하게 했던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노하우, 생각, 방법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했던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가 했던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에 납득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요구되어져요. 그때 누가 내가 해왔던 생각의 패턴, 내가 걸어왔던 방식을 멈추고 정말 완전히 딱 멈추고 침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동 번역기가 있어요. 자동 회로기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자동적으로 방법이 떠오르고요. 자동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 길을 제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성인들이 사회생활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느냐는 거야.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침묵은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들면 말이 많아지죠?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상처받으면 공격해요. 그래서 위기 속에 잠잠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순간 말을 멈춘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 순간에. 근데 누가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냐면 그 순간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의 잣대로 대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이성의 잣대로 쏘아붙이는 말은 우리를 칭칭 감아요. 상대를 칭칭 감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뭐가 나와요? 악담이 나오죠. 내가 힘들수록 상대방을 향해서 악담이 나와요.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해요. 말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어버려요. 상처 주는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해요. 무엇일까요? 내가 굉장히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서 할 수 있는 한 저 사람에게 상처되는 단어, 그런 문장, 말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을 부인하면 그 순간 나를 부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들도 멈추게 돼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참는 걸까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참자. 말해서 되려나? 참아. 그럼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침묵은 참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는데 아니야, 참아야 돼. 하나님 알아봐.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조용히 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으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독하리 맡긴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괴롭혔던 그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그걸로 40년이나 걸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치고 들어올 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요. 그 발에 신을 벗으라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 엎어져 있어요. 힘을 빼라는 거죠.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훈련시키셨어요. 하나.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에 그 침묵을 말씀하신 거예요. 돌면서도 올라오는 생각들, 그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도는 거예요. 횡 돌고 와가지고 또 그냥 내일 또 돌겠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눕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루 동안 그 짧은 성이지만 천천히 돌면서 무슨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마다 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이해와 납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비상식적인 삶의 많은 경우에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라고 누군가는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를 믿음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믿음이 실제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의 치열함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포기하면 돼요. 이제 못하겠다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은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초월하여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이론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맹목적이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생생하게 계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 가슴에 생생한 거예요. 내 눈에 생생한 거예요. 내 삶에 생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현실이 더 생생하니까. 이 현장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현장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이론일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말을 조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에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냥 말 안 하지 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과 늘 나누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말씀으로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기도 응답 속에서 그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하시냐? 내 삶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당면하게 돼요. 거기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리셋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잠잠해야 돼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흐릿흐릿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랬던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해야 하나님 말을 응시할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것에 내가 입을 대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 오히려 소음이 돼요.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대화가 끊기는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왜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 공백을 못 참아요. 고요한 시간을 못 참습니다. 계속 오디오를 채워 넣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언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디오를 꽉꽉 채우면서 얘기가 주고받아져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 속에 침묵이 서로를 더 잘 느끼게 만드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 그 사람의 내면이 들리는 거예요. 침묵 속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내면이 만나는 거예요. 그 심장의 울림과 사람의 인격의 터치가 그 침묵 속에 훨씬 더 잘 이루어져요. 이것을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속에 내 자아가 서서히 죽기 시작해요. 내 견고한 생각이 깨지게 돼요.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짜 많이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금식의 시간들이죠. 침묵의 시간들이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요히 나아가 머무는 그 시간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침묵의 시간, 힘을 빼는 시간.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기다림이에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숨 죽이는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땅이면 첫날부터 무너뜨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6일 동안 한 바퀴 그리고 7일에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조급함이 아닌 느림을 전제로 하죠. 속도에 저항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을 못 견뎌 합니다. 요즘에 영상을 3배속, 4배속까지 보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보통 속도로는 못 듣는 시대. 못 견뎌요, 못 견뎌.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시간이 아까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못 버티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좀 더 빨리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좀 더 빨리 해결하자, 빨리 가자, 빨리 하자 라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느림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느리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결혼이 느려요. 취업이 느려요. 아이 태어나는 게 느려요. 그 느림을 뭐라고 정의해요? 퇴보라고 생각해요. 완전 뒤처졌구나. 퇴보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느릴 수도 있는데 그 느림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야? 자기를 막 공격해요. 왜요? 퇴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꾸 뒤로 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았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기다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은 어떠한 신호입니까? 내 내면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 약속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아우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림은 퇴보가 아니에요. 느림의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느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주도권자가 아니라 내 삶 앞에 하나님이 떡하니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못 기다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은 더하기가 아닌 뺄셈의 시간이에요. 무엇을 뺍니까? 나의 힘을 빼죠. 나의 생각을 빼죠. 나의 계산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섰던 모든 것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져 봐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까? 내가 더 기다릴 것인가? 내 방식대로 처리할 것인가? 처음 기다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선택 앞에 봉착하게 돼요. 더 기다릴 것인가? 내 방법을 쓸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근데 기다릴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더 밀착되게 돼요. 그때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다리면요, 우리가 그토록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 안으로 그때가 바로 한 발짝씩 하나님 안으로 밀착되어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못 기다리게 만들죠. 야,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아? 남들을 봐. 지금 너의 인생은 퇴보하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선택해. 선택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뭐 기다림만 한다고 되는 거냐.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 구약이 왜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그럼 야곱의 20년은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는 있지만 내 인생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잘 모르겠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무엇일까요? 나팔이요. 나팔. 나팔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단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럼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 침묵 속에, 그 성을 도는 시간 속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였어요. 그럼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나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양각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팔은 쇼파르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즉 이 악기는 언제 부냐? 사실은 진짜 전시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는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악기가 바로 이 쇼파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해요. 이 나팔 소리에 해당하는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할 때 쇼파르를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쇼파르를 불 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표시였어요. 따라서 쇼파르는 단순한 군사 신호가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위는 예배의 행위였어요. 여호수아의 행렬을 보십시오. 그럼 맨 앞에는 이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후군들이 따라오는 그 행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을 먼저 배치하게 된 거죠. 여호사밧의 전쟁을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지휘할 때 그 맨 앞에 무엇을 두게 하셨습니까? 찬양하는 자를 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어요. 나팔 소리만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성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걸요. 아직을 걷지만 이미를 확신하는 행진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 행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뭐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시간이에요. 관역의 정중앙을 향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요. 오늘 초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see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냥.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 예배를 올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있고 설교자가 있지만 그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도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걸어가지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내 삶이,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미 무너진 것처럼 확신했어요. 16절을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수아 5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세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따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5년, 10년, 20년? 아니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이었잖아요. 모세는 40년이었죠.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다림도 내 의가 되는 거죠. 그 기다림도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기다렸어. 나 하나님 앞에 10년 기다렸어. 나 20년 기다렸어.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그 사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장에서는 숫자 7이 반복돼요.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숫자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째 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도 성벽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이 먼저 무너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여리고 성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후 불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 단단하게 붙잡혀 있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의,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결과를 보며 걷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며 걷는 길이에요. 그 약속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기다림이 지연되십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산산이 깨어지는 그 광야의 확장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순식간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런 거예요. 이게 되려나 하는데요. 하나님이 손 한번 대시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부시면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년 기다렸는데, 30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주님 손에 다루어지면, 내 고집이 꺾이면,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예수로 다시 살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끝없이 이 시간표에 내 마음을 조급해하고 느린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은 이 씨름 속에 자꾸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완전하신 주님을 응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결과처럼 선포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이미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의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뭘 아까워하겠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언제 줄까? 언제 내가 응답해 줄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은 재지만 하나님은 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 그때까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갑자기 되나요? 갑자기 내가 주님 오매불망 주님을 사랑해요? 안 돼요. 상황 속에 내가 내려놔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섬세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매료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강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야. 절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때, 이 낙엽처럼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내 인생에 그래 앙상한 가지뿐이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 내 삶을 완전히 얹으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에 나올 때 내 안에 용광로처럼 주를 향한 사랑이 들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견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에 맡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도 함께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나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각자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여리고성만 무너뜨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방에서 보물을 갖고 와서 너를 먹이리라. 너를 채우리라.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 말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이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자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절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요. 남북 불락의 성이 무너졌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앞에서도 어떻게 무너졌지?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면 그 데시벨이 무너졌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걷게 하실 때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끼워 넣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누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여리고성과 같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의 시간이 되옵시다. 주여, 하나님 맞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장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그것과 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같이 생처럼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먹는 고기가 전부인 것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잊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모시옵니다. 하나님의 무덤을 주로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도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걸 다 하시죠.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채우시고 사랑하시고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만 있다면 신앙은 정말 관계가 맞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맞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하기만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관계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직접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하는 그런 강사들이 말하는 거 말고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오늘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실 거야. 그게 정말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살펴봅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건 맞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관계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반응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랑이 형성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초로 믿는다면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내뱉지 않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 한 걸음의 물러섬 속에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요. 나를 참아주신 사람, 나에게 별말하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스며들어와요. 저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폭발적인 사랑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런 걸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3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제법 똑똑해졌잖아요. 제법 우리의 이성이 발달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여전히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기를 선택합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거,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 내 체면을 높이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셔, 우리 그것을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죽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울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비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과할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싸구려 믿음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모두가 많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여 오직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주의하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믿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여전한 우리의 생각과 아집과 주장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생각이 상충되고 있진 않나 돌아봅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꼿꼿이 세우고 있는, 한 발 물러설 줄 모르고 끝없이 내 주장을 붙잡고 돌진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서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 주는 그 말만 골라서 하고 내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진 않나 돌아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해야 너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너가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을 말씀하신 하나님, 단순히 도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나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다시 올라오는 내 생각과 자아, 주장, 그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에 응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려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림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순전해져서 하나님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어디로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규모의 교회가 됐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그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올인하며 주님 오실 그 길을 닦는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